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인생 2장을 열겠다고 해서 은퇴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인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기본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되었는지 따라가다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차근차근 해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드린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에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다운 면모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기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런 기본에 입각해서 유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은혜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 뭐냐?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때문에 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부를 때 13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이 말씀대로 성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거나 누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는 우리 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반석에 올려놓고 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왕이에요. 이 왕이 세웠을 때 그냥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 그는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도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들판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준수하고 은혜가 임하는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청구를 했는데 왕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말하면 지파 중에 제일 말제인 지파인데 그 말제인 지파의 이 사울을 통해 왕을 뽑는데 누가 당선되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인간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계획해놓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서 그 점에서 그는 행복을 갖고 모든 걸 가진 자로서 면모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귀신에게 눌려서 다윗이 켜주는 음악 소리에 없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다윗을 무서워하고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가문의 몰락을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런 사울 왕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왕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의 말년에 자신의 왕국에 몰락하는 것은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사단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자 그는 몰락한
일에 걷잡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성도를 부를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이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했다. 처음부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볼만한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처음이라는 얘기 나오죠.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환경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말과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 택하셨다. 처음부터가 뭡니까? 도대체 어느 시점일까? 성경에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어로 from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씀할 때 이 태초란 말은 뭐냐?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태초의 말씀도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이게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건 그냥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져야 돼. 이게 감동 감옥 와야 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열린지 몰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선택은 단어는 사랑과 똑같은 연관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진 것. 사랑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시는 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 안에 내주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보혈로 죄를 받게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다 그 말이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는 것 바로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집에 애완용 강아지보다 더 이쁜 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이뻐야 되는데 걔가 더 이쁜 거예요. 걔가 더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날씨와 그 환창한 그 햇빛이 그리고 풀잎 하나가 솟아나는 그것이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 것,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면 그 차이는 오묘한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짜증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십시오. 내 속에 심령에 원망불평 시기가 가득 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과 축복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성령을 알아야, 성령의 감동감을 와야 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또 예배를 또 드리고, 그래 끊임없이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을 믿어줘야 됩니다. 대체 우리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에 선다 할지라도 뭐예요?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생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의 진리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은총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뭐 있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저 감사하고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감사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13절 중반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깊은 절망의 길로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얼마 전에 교회 아픈 분을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20년 동안 일고 났던 사업을 그만둘 만큼 병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 그래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아팠으니까 빨리 나서서 또 좋은 일도 기다려 봐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같은 신방 같은 분들 같이 한참 웃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연락에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이제 안 하고, 그 더러운 거 안 하고, 그 지저분한 거 안 하고 지금 병원에만 딱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보험을 좀 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일하고 벌어먹고 사나 아파서 벌어먹고 사나 그거 똑같은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말이 진리네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냥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 안 됐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되게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 동안 울고 먹는 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노루 치려고 막대기 꼽아놨다가 3년 동안 울고 먹은 것도 대단하고 말을 하는데, 평생을 울고 먹은 말씀이 뭐냐? 성경 3200, 500까지 축복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은 평생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여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감사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엮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사랑해 주셨고, 또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맞아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절정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십자가형인데 그 죄값을 내가 짊어져야 할, 죽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우리의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드는 역사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일,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게 이르하신 일 등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14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증거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 복음으로 성도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누리시는 영광까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복음을 수혜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또 강조하고 있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른 데에 마음을 두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누가 두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회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거성교회 중직이다, 거성교회 성도다, 이걸 믿고 굳건히 믿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망치로 못을 박아놓고 빼려고 하니까 안 빼지는 거야. 굳건히 박혀 있어. 그냥 뺍니까? 못 빼죠. 그러면 흔들어야 나중에 빠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냐? 더욱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쓰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말로나 여기 나오죠?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지키라.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들은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말로 교훈을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편지를 써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서신. 그리고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여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나 편지로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통에 굳게 서 있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사도들이 전한 말이나 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것이 되게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체득화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전통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말씀 위주로 되는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도 설교를 계속 드려야 되고 모일 때마다 설교가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건 바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를 해방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가 의식 위주의 예배가 있다면 기독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심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요.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비밀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시 또 읽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저는 또 3일 동안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또 두 끼를 금식하고 한 끼만 먹고 또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대로 말씀을 늘 읽고 한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내게 좀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가 힘을 얻고 능을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해서 나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말씀 듣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출타 중일 때라도 교회를 찾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을 잃어버리면, 주일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거기는 성도의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주일을 예배를 잘 드리고 혹시 출타 중이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처소가 없다면 혼자라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명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됐을 때 능력이 되고 예배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인데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게 됐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와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을 모여야 돼요. 함께 교제해야 돼요. 함께 안부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 보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에 대한 확신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가며 또한 한 주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드리겠다는 다짐과 그 헌신이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